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0명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한 곳에 내려와 물을 뒤지지 않는데 움직임을 먼저 들어가는 어떤 명령인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는 것을 원하는 마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반토막 나시는 분도 계시고, 미중 무역 협상의 여파로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우리 상가도 올해만 해도 지금 문방구, 자전거, 점포, 피아노 엄청 문 닫았습니다. 서민경제의 박탕. 중년이 되면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회사에 남아있고 싶어도 도둑이라는 의미의 오륙도라는 말이 생기고, 45세가 되면 회사에서 정리해고 예상이라는 4호점, 또 20세 태반이 대학을 졸업해도 백수 생활을 한다는 이태래, 10대도 장차 실업자 생활을 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십장생이라는 단어가 만연할 만큼 지금 시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가 막 폭등을 할 때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걸 산 거예요. 2천만 원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100만 원도 안 하고 2천만 원까지 올랐어. 샀단 말이에요. 덥석 샀어. 근데 그게 400만 원 쫙 떨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은 한 1,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쫙 떨어졌어요. 대출 받아서 5개 1억 주고 샀는데 400만 원 5개 됐으면 1,600만 원이에요. 졸제 빚더미에 앉아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 코스닥 바이오주가 대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HLB라는 회사에서 임상 3상이 실패하고, 티슈진이라는 회사에서 신약이 이게 잘못된 걸로 나와서 상장 폐기 대상이 지금 심사에 걸려가지고 코스닥 시총이 한 주 만에요 11조가 증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투자한 사람들이요, 만약에 여러분 대출 받아서 집담보대출로 5천만 원 투자했다, 반토막 나버렸어요. 한 1억 투자했다,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게, 그것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여윳돈 가지고 주식 투자라든지 가상화폐를 해야 되는데, 대출받아 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이 막막하다 보니까 부업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다가 빚더미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창원에서요, 원룸에서 20대와 30대 4명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역삼동 원룸에서 4명이 또 집단 자살했어요. 20대와 30대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도 취업도 안 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가상화폐를 투자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했다가 폭락장에 와버리니까 빚더미에 앉았는데 갚을 길은 없고, 내 인생을 보니 이건 막막할 뿐만 아니라 미래 자체가,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노후 대책도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대했던 모든 꿈들이 산산이 부서질 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참된 행복과 만족은 어디 있을까? 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해답을 찾고자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실은 우리 세상 삶의 축소판이라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1절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여기는 수많은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 5개에 몰려가 여기 또 죽치고 앉아있는. 왜 그러냐? 가끔씩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하여튼 어떤 병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한 달에 한 번 올지, 1년에 한 번 올지, 5년에 한 번 올지, 언제 올지, 영원히 올지 안 올지 몰라. 근데 단 1등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아요. 이러니 긴장을 하고 살아가는데 잠이 와요. 오늘 밤에 그분이 오실지, 오늘 밤에 물이 동할지, 내일 밤에 물이 동할지, 오늘 낮에 물이 동할지, 내일 낮에 물이 동할지 알 수가 없는데 사람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혈기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물이 동했다고 합시다.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계단을 막 내려가야 돼요. 다른 계단을 막 내려가야 되는데 누가 1등을 할 거야? 중환자가 1등을 할까요? 아니면 그나마 건강한 사람이 1등을 할까요? 그나마 건강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축집에 앉아있어도 절대로 1등 할 수가 없어요. 오직 1등만 기억되는 세상, 무한 경쟁 시대에 오직 1등만 기억되는 세상. 말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거긴 양보도 없어요. 왜? 그 사람, 여러분 종합병원 가보세요. 암 환자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 진료받으려고요, 대기할 동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수술 받으려고 일정 잡아놓은 동안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양보를 해요? 무슨 배려가 있겠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의 모습은 우리 세상 삶의 축소판이에요. 자비를 말하지만 자비가 없고, 양보도 없고,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오직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요, 명절이 제일 싫어. 왜? 고시원 가보세요, 여러분. 노량진 고시원에 가면 명절 때 내가 공무원 시험 본다고, 혹은 행정고시 본다고 5년, 10년을 시험 봤어요. 떨어졌어. 고향집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요, 노량진 고시원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요. 아시죠? 이 입장에 같은 회사 다니던 그 집사님이 스트레스 받게 했던 그 양반이 그 노량진 고시원에 있다가 그 옆방에서 자살한 거 보고 충격받아서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나는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해. 별걸 다 기억하죠. 취업준비생들, 실직한 분들,
사업 실패한 분들 명절이요 괴로워요. 사람들은 다 잔치를 벌이는 그 시간이 가장 괴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경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등이 2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땅이고 영생하는 나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여자는 회사나 쓰고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는데, 무한 경쟁의 시대, 문명의 시작과 함께 무한 경쟁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제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갖게 하냐,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네가 1인자가 돼야 돼.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세우고 거기에 너의 이름을 새겨야 돼. 자기 성공, 자기 만족, 1인자가 되고자 하는 꿈. 양보가 없어요.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단의 욕에 빠진 인간은 이제 무한 경쟁 속에서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요 지기가 싫어요. 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애들 피아노 학원 보냅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피아노 어디다 써먹으려고? 교회 반주라도 하면 다행인데 교회 반주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 어디다 써먹냐? 왜 배우냐? 남들이 가는데 우리에게 안 가면 뒤처지는 느낌이 드니까. 정확한 얘기예요. 태권도 왜 배우냐? 물론 운동도 해. 운동하니까 좋죠. 맨날 남들은 다 가는데 우리에게 안 가면 창피해하니까 뒤처지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기가 싫어요. 내 이름이 톱 랭킹 위에 올라가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찾냐? 사이버 공간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왜 밤새워 몰두해서 게임하는 줄 아세요? 그거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난 별것도 다 해봤어요. 제가 장기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장기를 해봤거든요. 왜 밤새서 장기를 하냐? 지기가 싫어. 왜? 세상에서도 이기지 못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장기까지 신다고 생각하니까 열받아서 잠이 안 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럼 다행이야. 그러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지냐? 내 이름이 랭킹 안에, 톱 랭킹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거 빠지는 거야. 이게 세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 무한 경쟁, 약육강식, 1등만 기억되는 세상.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은 기억되지만 은메달은 기억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이런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끝없이 허망한 것에 몰두하기라고 시간을 배웁니다. 첫 번째로, 끝없는 세상 성공에 몰두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없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분이 걸릴 건지 낫게 되리라. 1등을 해야 돼. 1등만 필요합니다. 끝없는 세상 성공에 몰두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1등 한다고요? 중환자가 1등 한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이 1등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요, 이 경기는요, 기울어지는 동작이에요. 한마디로 공평하지가 못해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
한 20년 전만 해도요. 서울대 수석하는 학생에게 인터뷰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교과서만 달달 외웠습니다. 그러시대 지나갔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누가 들어갑니까? 부잣집, 강남. 학원 안 들어가면 들어가요. 또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 시키시잖아요. 운동, 축구 뭐 지금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손흥민, 유현진, 여러분 골프 선수 하나 키우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덕소에 우리 윤설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덕소에 덕소교회에 덕소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던 분의 딸이 골프 선수예요. LPGA라고 우승했어요. 상금 뭐 1억 5천 받았대요. 근데 걔 골프 선수 만드는데 그 집 덕소에 있는 땅 다 팔았대요. 이게 운동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한 번 레슨 받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간대요. 골프 선수 하나 만드는데. 근데 그게 다 성공하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정호도 축구했잖아요. 정호 축구했는데 이영호 쌤이 왜 그만뒀냐면은 이게요. 아무리 정호가 축구를 잘해도 감독이 선수를 안 쓰면 진학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개인의 실력과 상관없어. 연줄이고 백이고 동이고 이게요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돈 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5% 법니다. 5%. 왜? 외인과 기관들은요 고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다 조작하고요 다 큰 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상대로 이긴다? 5%는 이긴다. 5%. 95%는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요 우리에게 네가 1등이야. 네가 성공해야 돼. 끝없이 세상 성공에 몰두하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많아요. 두 번째로 마귀는요 혹 그렇게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도요 그 성공한 거 뭐하냐? 죄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다시 성전에서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죄 때문에 이 병에 걸려서 38년 고생했는데 다시는 그 죄 때문에 다시 이 병 걸려서 고생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서로 위하고 삽니다. 부부가 서로 위하고 삽니다. 근데 언제 타락하냐? 언제 범죄하냐? 배부르고 할 일 없을 때. 다윗이 언제 범죄하냐? 배부르고 할 일 없어 옥상에서 보낸다고 바세바를 보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공을 추구해서 성공을 하면 뭐하냐? 너 그 돈 갖고 뭐 할래?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즐기면서 살아야지. 멋있게 살아야지. 아, 왜 안 돼? 남들도 다 하는데 네 마음의 육체 소욕을 따라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래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결과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주고 성공을 주니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하나님 떠나서 죄만 짓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세 번째로 마귀는요, 실패하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살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 말씀, 7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계시되 38년 된 병자에게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38년 된 병자인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낫고 싶어요. 아멘,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 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말 안 해요. 뭔 말 하냐? 7절 말씀 시작.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답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는 환경이 열악해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집안이 별볼이 없어서. 손가락이 어디 가요? 근데 이 병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죄를 못 봐. 남 탓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 탓을 하는데 사단이요, 그 마음을 꽉 잡고 있어서 술만 먹으면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당신 만나 되는 입서. 그래서 거기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아주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사람 피를 말려 버려요. 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는 끊임없이 세상 것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헛된 꿈만 쫓게 만들어요. 두 번째, 성공해도 성공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요. 제소로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옥을 가게 만들어요. 네 번째, 실패하면 다 부모 탓, 아내 탓, 남편 탓, 상황 탓, 집안 탓, 못 배워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병 살아. 주저하며 살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내가 흙수저라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내 환경이, 나는 아무도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소망을 따라 무지개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이 그런 인생일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결론을 깨달아야 되는 게요,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은혜 안에 소망이 있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나라는 안식이니.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준 그 죄악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죠. 헛된 소망을 따라 끝없이 몰두하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해도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실패해도 원망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이 사단의 사슬에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사단 마귀가 깔아준
그 늪과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소망을 향해 걸어가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소망은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어도 되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모든 질병의 사슬에서 내어버려 저주의 사슬, 사단의 사슬에서 결박을 풀어버리고 해방되어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사랑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만족과 소망은 어디 있냐? 모든 것을 후기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제가 또 좋아하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모든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 뭐예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면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세상에 그렇게 몰두하지 마. 세상에 너무 과하지 마. 못 가져가. 집도 땅도 은행 저축도 못 가져가. 그 땅도 못 가져가고 집도 못 가져가. 송리산 밑에 땅도 못 가져가고 가운데 집도 못 가져가. 그냥 내게 주신 걸 만족하고 감사하고. 9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너무 세상 것에 몰두하고 그 돈 벌어서 죄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영생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영혼 구원하면서 나눠주고 내게 주신 것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고기 먹지 말고 김치 먹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가족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이 짧은 인생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가 함께 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보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에덴 동산이다.
어버이 우리를 보시고 동기들 형제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축구가도 전부이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같이 천국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목까지 가 주신 것 가지고 영원권 사명에 충실하고 거룩하게 살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사랑이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저와 네,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다가 함께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세상에 헛된 소망에 빠져서 무지개를 찾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빚더미하고 삶이 지옥이 되고 원망불평 책임전가하면서 술취함과 방탕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고 포기하고 심플리에 서로를 그냥 비난하는 손가락질하다가 싸움하고 지옥 같은 삶이 꼭 이 자리에 이 세상의 헛된 꿈,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두 드리십시오.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우리 자녀, 우리 미래, 우리 앞날,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정도, 사업도, 미래도 하나님께 소망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새만 아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기울어진 농장에서 싸움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경기에서 패배하고 38년 된 병자처럼 지쳐버렸습니다. 혹 이긴다 할지라도 사단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 성공과 주신 물질 가지고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다가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혹 실패할 때에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술 취하며 네 탓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흙수저라서, 결혼 잘못해서, 내 환경이 돼서 하며 사단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깨진 꿈과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무지개를 쫓던 인생을 뒤로 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날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영혼 구원하며 믿음의 가정 세우고자 몸부림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친 날 마침내 사랑하는 영혼들 다 구원하여 주님 그 영혼들 손 붙잡고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